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의 삶과 가르침은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배우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고 간절히 예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예수를 믿어서 오랜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볼모지와 같은 그런 사막 같은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사님만 그렇겠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눈물과 간구로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잠잠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는 사역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종이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절대적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며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고난 후에 축복을 주시고 기도 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헌신 위에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마지막은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라고 끝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움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낮아짐, 복종함,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은 샘이 터져 나오는 샘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릇 고칠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몸을 고치기보다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는 뭘 기도해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죠. 기도 응답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고난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은 먼저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내 자신과 내 뜻과 내 비전을 내려놓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었던 은혜를 부으시고 이삭에게 부었던 축복을 부으시고 요셉에게 부었던 형통함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쉽지 않는 일이죠. 곰이 인간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설화처럼 말입니다. 미천한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탈바꿈이 될 수는 있지만 존귀한 분이 미천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철저하게 받들어 순종하고 섬기는 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역부족인 자들 아닙니까? 사단에게도 늘 지고 질질 끌리다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종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종으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에 속한 복조차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여 하고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를 뿐인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그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능력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자 합니다.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한 우리 주님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미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선교사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별로 믿음도 좋지도 않는 아들을 선교사로 원하는지 너무 우리 하나님이 이기적인 거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나 그 기도는, 그 삶은 하나님께 외면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독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워했을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흡족히 받으시고 그 아들 대신에 한 양을 예비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취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들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고 헌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척, 마음은 없으면서 삶으로는 헌신하는 척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이 어떤지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아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 없어도 주여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은 종이어야 합니다. 종은요,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자식도 없고 심지어 자기 생각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고달프고 살아가는 것마다 염려와 걱정이 많고 하기는 하는데 되지도 않고 죽도록 뭔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도 얻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려두십니다. 그래, 네 힘으로 살아봐라, 네 능력으로 살아봐라 하고 던지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무 말하지 않고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계신다며 예수만 바라본다면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작은 아들 탕자는 주님을 떠났고 주님의 어떠한 도움과 간섭도 얻지 못했지만 늘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던 큰아들은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이끌었습니다.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소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원하십니까? 드리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그 아들 하나 가지고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열방을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복종하고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